예수께서 이 비유로 뭐 했다고요? 그들에게는 지금 누굴까요? 그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죠. 자, 그들이 누구예요? 자, 9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니들이 구원도 보고 하나님을 본다고 하니까 니들은 죄를 용서함을 받지를 못해서 죄가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니들은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으려고 하는 자들을 보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보고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죄가 그대로 있네요. 그러니까 맹인의 눈을 뜨고 9장에는 진짜 맹인은 너희들이야. 유대인들 너희들이야. 지금 맹인의 눈을 뜨고 너희들이 맹인이야. 니들이 맹인 되었다라면 차라리 보지 못한다. 나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주는지를 모른다. 나도 모르고 하나님이 모른다고 했다면 내가 찾아가서 너희의 눈을 떠줘서 나도 알게 하고 죄도 알게 했다면은 그들은 죄를 용서함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니들이 차라리 그렇게 맹인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는데 네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죄를 용서함을 받지를 못하니까 그대로 있다. 결론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맹인을 고쳐줬네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 9장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여인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서 맹인되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제 죄를 용서를 해줘서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기 백성들을 건져서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죄를 용서함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겠죠? 뜻 때문에 지금 맹인을 육신의 눈을 떠준 것이지 그를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면 그들이란 말이요. 지금 그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0장 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유대인들은 행위주의자들은, 열심히 믿고 구원을 받겠다 하는 행위주의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하신 말씀을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자,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 양의 비유를 얘기를 했죠. 양의 비유가 뭐예요? 1절에 보니까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뭐라고 그랬죠?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죠. 2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다. 내가 양의 목자야, 이런 얘기예요. 내가 양의 목자를 위해서 온 자야. 그러니까 이 문이 자기 자신이라는 얘기죠. 자,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야, 자, 율법은 하나님의 뜻, 자, 율법을 지키고 또한 할례를 받고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냈고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한테 들어간다고 그러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너는 그렇게 해서는 못 들어가. 내 문으로 들어가야 돼. 내가 양의 문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무슨 문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내가 노력을 해서 의롭다함을 세우려는 율법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로 들어가는 절도요, 강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너 뺏어 먹으려고 들어갔구나,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율법 안에 있게 하신 것은 율법을 왜 주셨어요? 그들은 지켜서 구원받기 위해서 줬다고 생각을 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네가 10계명을 줬지만 한 계명도 지키지를 못한다. 못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들 약함을 봐란 말이에요. 네 허물과 죄로 죽은 네 자신을 보란 말이에요. 너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율법을 준 것은 뭐예요? 아, 나는 이것도 못 지키는 죄인입니다 하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나는 약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죄를 알 수 있게 해줘서 아, 그러면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씻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라는 사람을 지금 기다리라는 걸로 율법을 주셨네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문이니까 그 문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 죄를 깨달아서 넌 못 지키니까. 근데 그들은 아니야, 난 지킬 수가 있어. 난 절기를 지켜서 구원받을 거야. 열심히만 하면 구원받아. 그러니까 문은 하나예요. 구약에도 예수님이 문이고 그들은 기다려야 됐고. 자, 율법을 주신 진정한 문은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나가는 거네요. 그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한 거네요. 율법을 착각을 한 거네요. 그죠? 예. 우리가 들어가는 있는 양의 문은 율법 안에 있는, 자, 우리가 뭐예요? 우리. 양만 기르는 데죠? 그들은 그렇게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구약에 보면 목자가 하나님이고 우리 속에 있는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이 세상의 우리는 이 세상의 양이 아니라 자기들만 양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양이니까 다른 양들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얘기죠.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넘어온다라는 것은 율법에 세워놓고 율법 세우신 문으로 들어가지, 자, 다른 데로 넘어간다. 하나님의 율법의 세계에서 세워진 문으로 율법의 문은 뭐예요? 예수님이 문인데 이걸로 율법을 통해서 들어가지를 않고 율법이 세워진 문인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인데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자는 자신이 악함을 깨닫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깨끗해 하실 수 있는 자만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모두 다 기다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흙을 발라서 씻는 자로 지금 실로암 못으로 지금 보내셨죠. 자, 그러니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바로 누구예요? 예, 바리새인들의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자가 되겠죠. 율법은 자신의 죄와 허물로 죽은 악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다로 이루기 때문에 의가 되어줄 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보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이고 강도요 절도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무엇을 훔치러 갔나요? 구원을 자기가 노력해서 훔치려고 그러네요. 강도가 뭐를 뺏으려고 그러네요. 예, 인간의 행함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니들이 못 지켰으니까 의롭다함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네요. 그것을 훔쳐가려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양의 문이신 나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자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겠네요. 양을 통하지 않고 들어가니까 나는 직접 들어간다니까 다른 데로. 양의 음성을 듣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3절 보면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 자, 양을 알죠. 양을 알고 양의 이름을 부르죠. 양을 모른다면 양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럼 음성을 듣고 양은 음성을 알아본다라는 것은 주인을 알아본다라는 얘기죠. 타인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음성을 들어야,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나요? 전번 시간에?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육성으로 나한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음성으로 바로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것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가고 깨달아지는 것을 보고 음성을 들려진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분의 말씀이니까 그분의 음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음성을 들을 수 있게끔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 자기 백성에게 열어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7절 볼게요.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제 그들이 이 비유를 못 알아듣겠죠. 못 깨우치들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르시되, 다시 이제 다시 이 비유를, 앞에 비유를 한 것, 양의 문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양의 문이야. 내가 양의 문이야.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라고 했던 내가 문이야. 니들이 율법을 준 것은 니들이 죄를 깨닫고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지킬 수가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니까, 이분이 오셔서 우리를 율법을 다 지키시는, 의롭다 하시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그 문을 통해서, 대속과 의롭다함의 문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속으로 들이보내는 양이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자체가 누구죠? 문이 되는 거예요. 이제 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8절 보세요. 8절 보겠습니다. 예. 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요,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자,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구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이죠. 이 가짜 선지자들이죠.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전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제사를 지나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들은 다 가짜, 절도요, 다른 데로 절도요, 강도요, 싹군 녹자가 되는 것이겠죠. 왜? 예수의 문을 전하지를 않고 뭐라고? 행위로 전해서 그들을 구원을 시키려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바로 그들이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고, 다른 선지자, 나보다 먼저 온 절도요, 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이미 다른 문을 만들어 놓고 양들을 가려 한다면, 다른 문이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구약시대 또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절도요? 강도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됐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양에게 나가는 문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인 것이죠. 구약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문을 세워두는 것이 아니에요. 즉
구약은 예수님이 아닌 율법의 문이고 그 문이 안 되니까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이 문을 세우셨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약도 예수님이 문이고 신약도 예수님이 문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이 지향하는 것이 예수님의 문이라는 것이죠. 자, 율법으로서는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포기하고 의 대신 예수님에게 나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때문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하게 양의 문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자, 이제 9절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왜 양의 문을 더 예수님이 설명을 하죠? 내가 뭐라고 그러죠? 9절 보면 내가 문이다. 문이다 이 말이에요. 양이 들어가는 문이다. 양이 될 수 있는 문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건, 행위로 넘어가는 거는 거기는 문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문은 오직 한 문밖에 없다라는 게 나를 통해서 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으로만 통해서 들어가면 무엇을 얻기 때문에 그러죠? 구원을 받고요. 구원을 받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문만 통해서 가야 되지, 다른 데로 율법을 통해서 넘어가는 거는 문이 아니죠. 그러니까 구원을 안 준다는 얘기죠. 거기는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죠. 구해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뭐 어디서 구해내요? 허물과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하고 화해 상태를 놓고 구원받은 상태라고 그랬죠. 구원을 받았다면 그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 건져냈어요? 허물과 죄에서 건져내서 그분하고 화해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예. 자, 구원을 받고 자,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네요. 자, 또는 구원을 받은 자가 그 문을 들어가며 나가며 뭐를 얻어요? 꼴을 얻는다고 그러죠. 꼴이 뭐죠? 양식이죠. 꼴이 뭐예요? 양이 먹어야 될 양식 아니에요. 푸른 초장으로 넘기는 양식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자체가 양식이네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는가? 예수님이 참된 양식이네요. 참된 생명의 양식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왜? 구원받은 자가 나가며 들어가며, 구원받은 사람이 나오며 들어가며 꼴을 얻으리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에게만 양식이 있다라는 거네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야 되니까. 아니, 들어간 사람이 바깥으로 다른 데로 뛰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님이 문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한번 구원받았다 해놓고 또 다른 데로 뛰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양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외에는 어떤 것도 나를 살리는 양식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거로 삼지 말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믿음도, 은혜도, 그리스도로 주백 고백하는 것도 예수님이 찾아와셔서 되어지는 일이지 우리가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도둑은 왜 올까요?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 왜 와요? 왜 다른 데로 넘어가려고 그러죠?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도둑한다는 것은, 도둑 강도는 다른 데로 넘어간 것은 뭐죠? 자, 그들이 왜 도둑질을 해요? 다른 데로 넘어가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는 자들은 다 도둑질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을 구원을 도둑질 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노력해서 가는 것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죽이고 그 안에 있는 다른 양들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자, 그럼 내가 온 것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내가 온 것은, 지금 내가 온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온 목적이 뭐냐는 얘기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는 것하고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는 것하고 동일한 것이죠. 구원과 생명은 동일한 말이에요. 자, 이제 11절 잠깐 볼게요. 11절. 나는 선한 목자다. 어떻게 해서 니들이 생명을 얻어? 어떻게 해서 니들이 구원을 얻어? 어떻게 내가 왜 문이 되느냐? 11절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목숨을 십자가에서 스스로 버려. 왜 버려요? 양을 사기 위해서, 양을 만들기 위해서, 양을 생산하기 위해서. 양이 죄값으로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어서 그들을 살려내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선한 목자는 자기 양으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생명이라는 큰 구원이라는 생명이라는 큰 이득을 주기 위해서 대신 자기 목숨을 버리는 분으로 지금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 양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고 구원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반대로 싹꾼은 어떻게 해요? 목자 행세를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득 때문에 지금 싹꾼이고 절도고 강도짓을 하고 있죠.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싹꾼은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때문에 자기의 이득이 얻는 것보다 손해가 가는 일이 있으면 얼른 양들은 도망치네요. 도망치죠. 양을 버리고 도망친단 말이에요. 난 싹만 받으면 싹을 양한테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선한 목자는 누구겠어요?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고방식이 그들 속에 있어요. 그들은 목자가 우리에게 자기 양을 각각 부른다라는 걸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비유가 이해를 안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두 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목자인데 왜 우리를 불러내? 음성을 왜 들어? 그들은 이해가 가지를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비유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렇게 선한 목자가 뭐냐, 양의 문이냐, 이거를 구체적으로 앞에 이해 못 가는 거를 내가 양의 문이다, 문을 들어가는 것이 목자다, 이 목자에 대해서, 선한 목자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하고 12절 볼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자 12절 보세요. 싹꾼은 목자가 아니래죠. 목자는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목자예요. 하나님한테 보내심을 받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왜 보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서 네 목숨을 버리라는 얘기죠.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오셨네요. 목자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죽는 거는 선한 목자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뜻을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싹꾼 목자는 보내지도 않았어요. 근데 왜 양을 키워요? 절도가 돼서 왜 양을 키워요? 자기한테 유익이 되니까. 싹을 누구한테 받으려고 그래요? 양들한테 받으려고 그러니까 좋은 목이 돼야 되겠죠? 선한 목자와 싹꾼을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와 쌍은 양하고
싹군, 목자, 선한 목자, 싹군은 양과의 관계의 구분이죠. 자, 선하다라는 것은 바로 뭘 보고 선하다라는 얘기냐? 바로 뭐 도덕적으로 의롭게 사는 걸 보고 선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마음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이 뭐예요? 니들이 의롭다 함,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내가 니들을 대신 지키는 그걸 보고 옳은 것,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선한 목자라면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 없네요. 그죠? 예수님만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고, 때문에 양은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목자를 알고 그분을 따르는 것은 선한 목자가 참된 양이라는 것이죠. 선한 목자의 양이 되는 것은, 참된 양이 되는 것은 바로 그분을 아는 사람이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11절에 보면 버리고가 나왔죠. 버리고가 나왔죠. 예, 버린다. 자기 목숨을 버린단 말이에요. 15절 보세요. 15절 보면, 예, 끝절 보면 나는 양을 위하여 버린다. 그렇죠. 17절 보세요.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18절 보세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전부 다 선한 목자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양이니까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고 목숨을 버린다고 그러는 것이죠. 아버지 뜻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싹스를 누구한테서 받아요? 아버지한테서 받는 것이죠. 양한테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양이 아버지의 양이니까, 그 아버지의 양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싹스는 아버지한테서 받는 것이지 양들한테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13절 보세요. 12절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이 제 양도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면 또 해치느니라. 자기한테 손해 간다면 이리가 와서 자기한테 양을 버리고 떠나간다라는 것은 싹군은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것이죠. 왜 그래요? 내가 죽었으니까, 나한테 이득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달아나는 것이 더 이득이라면 그걸로 얼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욕망으로 목회를 하네요. 자기 뜻으로 목회를 하네요. 이게 싹군이라는 얘기죠. 이게 행위주의자, 절도요, 강도라는 얘기입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자, 13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이요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14절 보세요. 14절. 나는 뭐라고요? 선한 목자래요. 선한 목자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얘기죠. 양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양을 십자가를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아버지 양이니까 아버지 양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죽는 것이지 양을 위해서, 양의 뜻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자, 선한 목자다. 내가 양을 알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양하고 목자하고는 관계가 뭐죠? 목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음성을 들을 수가 있나요? 목자가 누군지를 몰라. 나를 위해서 죽은 것도 몰라. 근데 목자가 어디 있어요? 내가 목자도 아니에요. 절도죠. 아니, 나를 위해서 죽은 그분을 알아야 내가 그분의 음성을 지금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느 한쪽, 다른 쪽으로 일방적으로 알고 있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들 잘하네요. 자기의 양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양은
그 십자가에서 죽은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목자를 알고 있네요. 서로 관계가 안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모르면 뭐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안 됐네요. 왜 다니는 거예요? 절도요, 강도요, 다른 데로 뛰어넘어가서 다니는 것 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목자를 모른다면 나는 그 목자와 양이, 목자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양이 아니네요. 아니, 양도 모르고 자기 백성도 모르고 십자가에서 죽었나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나를 잘 알겠죠? 알지. 그렇죠? 나도 그분이 내가 누군데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의 존재를 십자가에서 죽어서 건져냈다라는 것을,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주인이, 그 주인을 몰라? 그거 모른다면 양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나는 과연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가? 과연 그분의 음성을 들어서 그 음성이 나의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심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겠네요.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구원과 생명이라는 이득을 줬단 말이에요, 나한테. 네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내가 대신 받는, 나한테 그래서 구원을 주고 생명을 줘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큰 이득을 나한테 거저 은혜로 값없이 조건 없이 나한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건 양이 아니죠. 근데 그분한테서, 그분이 주인이라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라면 내 뜻을 이루어 주세요. 내 소원을 채워 주세요. 나 쇼부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지요. 아니죠. 아니죠. 예, 아니지요. 모른다면 그것만 하고 있겠죠? 예. 따라서 양이 목자를 안다면 그것은 내 목자가 나로 하여금 천국을 안겨주기 위해서 대신 목숨을 버렸다라는 걸 알게 되겠네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목자가 목숨을 버림으로 안겨준 생명이라는 큰 이득은 세상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생명이 되겠네요. 값으로 줄 수 없는 큰 이득을 받았지 않습니까? 생명이라는 것을. 자, 이게 목자의 양은 그렇게 반드시 나를 왜 어디에서 건져냈는지를 아는 이제 죄인을 알게 되겠네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는 자신의 유익과 욕망으로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건져주시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을 알면 이때서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양이라면 과연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살겠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 있는 자기 양을 불러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15절 한 절을 더 하겠습니다.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같으니, 아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죠. 똑같다는 얘기예요. 내가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아는 것처럼, 양을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아셔서 내가 이 땅에 보냈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이랑 예수님이랑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는 것이 동일하다라는 얘기죠. 예, 동일하다는 것이죠. 나는 양을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거야.
양을 알기 위해서 버리는 거야. 자,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인 목자를 아는 것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은 뭐예요? 양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과 그의 뜻이 어떠한가를 아버지가 자기 양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과 그의 뜻이 어떠한가를 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양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아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때요? 양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그 뜻을 위해서 지금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는 얘기죠. 예, 그 뜻입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도 예수님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뜻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죠. 이처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고 행동하지만 싹구는 어때요? 싹구는 양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결코 보내신 자가 아니니까, 문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목회를 한다든지 양의 우리에 들어간 것은 다른 데로 넘어가서 지금 양한테 이득을 얻으려고 지금 싹군을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자는 양에게서 보내신 자는 양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목자는 목자의 일한 대가를 양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주신 아버지한테서 지금 받는 것이죠. 주인한테서 싹을 받는 것이지 양한테 받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양을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자,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 무엇이에요? 자, 양은 그 대가를 양에게 그 대가를 받음으로써 양의 자신의 유익을 챙기려는 이 싹군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다른 데로 넘어간다면 아버지한테서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처럼 양에게 일한 대가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아주 큰 몫을 잡으려고 큰 교회를 하게 되겠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양을 정말로 목자가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양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싹군으로 그냥 영원히 남겠습니까? 싹군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요. 희생하고 섬겨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은 그분에게 양에게 대가를 받고 양을 위해서 보호를 하고 양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섬겨주지만 양을 위해서 대가를 받는 것은 보내신 분한테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양인가 아니면 일이고 절도인가를 염소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